드러나고요. 어둠이 확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아멘. 그래서 확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비춰가지고 내 마음이 확 깨닫는 순간에 막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시원해진다고 그럴까? 일어나는 현상은 가지가지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이 빛으로 나가요.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이 얼마나 척척산중인지 빛을 비춰도 꿈쩍도 안 해. 예.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그 빛 대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 뭐냐?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굴 받아들여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육체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천을 변화를 시켜놓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중심이요. 예, 우리 중심이었어요. 뭘로 오셨어요? 성령. 예,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 안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죽었다가 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돼. 아멘. 그것도요 중심에 와야 좌정하시더라고요. 중심에 안 오시면 이 안에 거하셔 체험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체험적으로 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게 느껴졌다가 중심에 거하지 않으면 왔던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약화된다. 어쨌든 그 성령은 나의 중심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그 영이 나의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좌정하고 그 중심에 앉으셔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앉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말씀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오시면 그 중심에 오신 주님의 왕노릇하면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끌 때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것이 아주 편해요. 근데 중심에 오시지 않고 그냥 체험적인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느껴요. 기쁘다, 즐겁다, 뭐 이래요. 오시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심이 오지 못하신 성령님은 거하시다가 떠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말씀으로 표현하셨고요. 자기를 닮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것으로 알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작은 예수죠.
그래서 형제를 이웃의 형제를 볼 때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아직까지 그렇게 보여지진 저도 않지만 어쨌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작은 예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들로 얘기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햇빛도 아닌 달빛도 아닌 바로 생명 그 자체라. 생명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잉태하면 잘 관리해야 유산되지 않잖아. 10달 동안 잘 관리해서 낳으면 생명이 태어나요. 말씀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먹고 내 안에 잉태되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것이 유산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이. 아멘. 생명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축복의 열매다.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생명이 열릴 것이고 사랑이 잉태되었으면 사랑이 열릴 것이고, 그렇죠? 아멘. 화평이 임했으면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아멘. 가지가지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갖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맺는 열매도 있지만 천천히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예, 저는 농사를 잘 안 져봤는데 좋은 과실을 맺는 열매는 오래 있다가 맺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걸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개념이 들어오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창조의 개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영적인 거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이게 창조의 개념이 들어와야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저는 물을 보면서 바닷물을 보면서 창조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물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 근데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 창조 개념이요. 우리는 물 하면 개념이 있어요. 아 이게 물이다.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글쎄요? 아니 그때는 물이라는 자체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가 단어를 붙여서 아 이게 물이야 하니까 물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땅과 물, 묻과 물. 그래서 그 바닷물을 보면서
이게 뭐가 오냐면 인간의 머리, 이 과학적인 머리는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이 물을 가지고 사이다를 만들고 이 물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이래요. 인간의 머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머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되었다. 물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만물을 가지고 인간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래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될 그러한 축복을 빼앗겼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빼앗겼다. 그 마귀한테 빼앗긴 거를 다시 찾아온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어지면 누려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아멘. 뭘 다스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에 눌려 살아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예, 육신은 죽어도 영은 아멘. 예,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 근데 이 사망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정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사망이라는 거죠. 마귀 새끼들이. 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 죽이는 게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이런 세계를 알면요, 아유, 이가 바드득 깔려요. 진짜로.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마귀를 향하여 아주 이가 가요. 응?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이 인격이 무너져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그것들이 무너져서 양심도 무너지고. 근데 사람들 보면 막 그렇게 왜 있잖아, 강도 같은 사람들 왜 살인마가 있잖아요. 왜? 응?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파리 목숨까지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강간을 해놓고 또 그렇게 난도질을 할 수 있는가? 보통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은 인간의 성정을 벗어났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마귀의 성정으로 간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깨닫기만 깨달으면 정말로 보여요. 보여. 가정에 들어와 봐요. 이 부부를 분리시키려고요, 얼마나 이간질을 하는지 몰라, 이 마귀. 응?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니까 요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사람들 많잖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았어. 그래서 그나마 가정을 유지했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지 않아요.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해요. 옛날에 우리 이 한민족은 그래서 한민족이야. 여자들이 한이 많아. 남편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참기 때문에 한이 맺히잖아. 근데 요즘 여자들은 안 참아.
이혼해버려. 안 살아. 능력 있어. 그래서 여자들도 막 능력을 키우는데, 결혼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거 뭐 그러고 사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정에 마귀가 오면 파괴된다. 남자는 한눈을 팔게 만들어. 그럼 여자는 너 그러냐 나도 그러냐.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래요. 사랑을 해야 좋은데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몸이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친목도 뭐하지? 좀 더 위로받자. 조금 더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자. 뭐 이런 쪽으로 자칫하면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와서 친하게 너와 나와 뭐 관계를 맺고 이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구제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근데 도와주는 거 자기 만족이야. 그러고 끝나버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치유를 해주고도 치유해준 걸로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이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다.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냥 믿어지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깜깜해요. 이 깜깜한 것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형광등 켜면 이기잖아요. 형광등만 켜버리면 여기가 밝아져. 이 검은 여기가 검은칙칙해요. 밤 되면 깜깜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와야 밝아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밝은 빛이 여기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진다. 목소리도 밝아진다. 눈도 밝아진다. 예,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못 깨닫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꿰고 있어도 그 영광을 아는 빛이 그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 속에 임했느냐 아니면, 당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 온 사람도 그 시간에 빛이 비춰지면요, 오래 다녀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